규신론을 이제 오늘부터 하는데,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두 번에 걸쳐서 합니다. 양이 좀 많아가지고 한 번에 다 끝낼 수가 없어서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합니다. 이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공부할 때 여러 가지 문제들,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그 닥치는 문제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공부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이 중국서부터 그렇지만 이 동양권에 있는 사람들, 이건 이 제사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도대체 제사를 안 지내면 이거는 뭐 후레자식이 되고, 이거 효도의 근간이 되는 제사를 안 드린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고 말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제사 문제에 걸린다. 왜냐하면 조상에게 효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왜 우리 조상의 은덕을, 그 공덕을 챙기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너희가 다른 교훈을 윤리와 도덕을 전하겠느냐.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조상 숭배, 이 제사든 한국에서 비롯된 게 아닙니다. 중국의 공자시대 그 이전에 있었던 것이고, 왕들을 숭배하던 것인데 정치적으로 왕들이 이것을 사용하고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그리고 제후들이,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이, 기득권이 이것들을 사용하면서 그런 것이 이제 불교와 유교와 맞물리면서 불교와 유교가 정치적으로 결탁하고, 그리고 정치는 그 불교와 유교를 사용하여서 정권을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그것이 서로에게 상부상조가 되는 일을 하면서 제사제도가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그 이전에 있었던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삼국시대에 우리나라에는 제사가 들어왔는데, 그러면 삼국시대 이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부 다 후레자식들입니까? 근데 그리고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되는데, 어쨌든 한국이라는 나라에 오랫동안 삼국시대 이후로 오랫동안 불교와 유교와 이 토속 신앙이 한꺼번에 어우러져 가지고 이 조상 숭배하는 이 제사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안 지내면은 죽은 조상의 혼백이 그냥 사멸돼 버린다.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의 논리는, 유교에서 특별히 가르치는 논리는, 조상이 죽으면은 음악이 자꾸 이렇게 여기저기서 들리는데, 이렇게 여러분 한번 체크해 주시고 음악 소리를 이렇게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혼은 공중에서 사라지고, 백은, 혼백이라고 하는 이 백은 땅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 혼백이 없어지지 않고 조상의 그 혼백이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효도가 지극한 사람이 제사를 드려서 향을 피울 때 혼이 다시 오고, 술을 따를 때 백이 다시 모인다. 그래서 혼백이 이렇게 모여서 조상에 대한 효도의 가장 중요한, 조상이 사멸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이게 지금 이 제사법이란 말입니다. 이런 미신, 이런 것들, 잘못된 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와서 한국에 정착하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또 하나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기동 목사,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제가 오늘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성락교회 인터넷에 들어가 봤습니다. 웹사이트에 들어가 봤습니다.
거기에 성락교회 교인이 그 성락 그 신문에다가 이렇게 써놓은 것을 인터넷에 붙여놨습니다. 기가 막혀서 내가 읽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물론 읽었죠. 기가 막혀. 무슨 말을 써놓냐? 내가 내 안에 예수 믿기 전서부터 이 귀신이 들어와 있었는 것을 몰랐다. 그런데 나는 예수 믿기 전에만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귀신이 들어와 있었고, 그리고 그 귀신은 어머니 안에서도 있었다. 내가 지금까지 속고 산 것이 얼마나 원통하냐. 그런데 예수를 믿고 있는 지금의 나 안에도 귀신이 있다. 이딴 소리를 지금 성락교회 그 김기동 목사 그 저기 웹사이트에 오늘 내가 가서 확인했어요. 머리가 아파요. 그래놓고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김기동 목사의 그 영향을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귀신론에 빠져 있어요. 물론 이제 이 김기동 목사는 이단이라고 이제 한국교회에서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 발을 좀 뛰지만 그 영향력이 굉장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잘 정립을 해주지 아니한 이 귀신론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의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을 체험에다가 맞추기 시작하다 보니까 성경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얘기하기를 사람이 본래가 100살인데 100살이 수명인데 100살을 못 살고 죽으면, 예를 들어서 60년 살고 죽으면 40년 동안은 귀신이 된다. 뭐 다른 사람들은 120년이 인간에게 정해진 건데 120년을 못 살고 남은 삶은 그거는 귀신이 된다. 머리가 아파요. 이런 문제들을 놓고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그 순대 진리회라는 거 아십니까? 대신인가? 난 순대인 줄 알고 지금. 네, 대순 진리회라는 거 뭐한 거예요? 조상의 그 공덕을 굉장히 주장하는. 그래서 조상의 공덕을 하기 위해서 이리 와서 우리 함께 제사 지내자. 제사 지낼 시간이 없습니까? 그러면은 조상을 위해서 돈을 내시오. 공덕을 기르기 위해서 결국은 뭐 얻어가는 것이 돈. 돈은 일만하게 그 뿌리가 된다고 그러더니 정말 그런 것이 많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이거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더라고 인터넷을 찾다 보니까 예수 무슨 교회지? 예수 중심교회인가? 예수 중앙교회인가? 이초석 목사? 이초석 목사라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아니고 예수 중심교회인가? 예수 중앙교회인가? 자기가 그런 거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번 금년 1월 4일인가? 그 KBS 88 체육관인가? 거기서 88 체육관에서 거기서 이제 집회를 한 5천 명이 모여서 전국 각지에 있는 그 예수 중앙교회인가 뭔가 그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이초성 목사 그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이제 버스로 대해서 왔어요. 왔는데 이 사람 사진이 이제 나오고 그랬는데 그 보도에 보니까 이렇게 안수를 하는데 내가 지금 양쪽 손을 못 쓰니까 그렇지.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눈을 확 뒤집어가지고 여기를 눈을 이렇게 눈꺼풀을 확 뒤집어가지고 그렇게 콕 누르면서 그리고 맞박을 한테 빵 치면서 너도 나가. 네 이름 뭐야?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욕을 했는지 어쨌는지 그 인터넷에는 XXX야. 그래가지고 야, 네 이름 뭐야? 조상귀신인데. 조상귀신이야?
나가! 못 나가겠는데? 뭐 이러면서 했다고 그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귀신을 이렇게 쫓을 때 눈을 갖다 확 뒤집어 놓고 딱 치니까 이 사람이 뭐가 막 보이겠지 뭐. 그리고 이제 귀신이 나간다. 뭐 그래요. 나 이제 자관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려고 인터넷을 막 뒤졌더니 별의별 게 한국에서는 기가 막힌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우리의 경험이 얼마나 많든지 거기서 보니까 나는 1000명의 사람에게서부터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때 있었던 것들이 이 공통적으로 종합해보면 이러이러한 결론이 나온다.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1000명을 쫓아냈대요. 저는 1000명 쫓아낸 적이 없어요. 저는 몇 명은 있어요. 그것도 뭐 제가 쫓아냈나요? 내가 뭐 쫓아냈나요? 하나님께서 쫓아냈지. 근데 1000명을 쫓아내는 그 임상 실험에서 나온 결론은 이것이다. 귀신은 죽은 자의 혼이 떠돌아다니면서 사람 안에 들어간 것이다. 이따위 소리들을. 죽은 자의 혼이 자기의 삶의 숫자를 100년이면 100년 혹은 어떤 사람은 120년 못 채우고 갔기 때문에 남은 날을 그렇게 했다. 그리고 이 김기동 씨 얘기는 뭐냐면은 꿈에서 내 부친이 나오거나 아니면 내 가족이 나왔는데 내 조상이 나왔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그건 귀신이다. 나 이거 황당해서요. 그런데도 이거 뭐 사람들이 그런 데 빠지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낸다. 병을 고친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기독교에서만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남묘호랑개교라는 거 아세요? 남묘호랑개교 거기 가보셨어요? 난 가봤어요. 난 가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하나? 제가 거기 들어가 봤어요. 사람들이 바글바글 무릎 꿇고 앉아 있어가지고 남매호랑개교 하루 종일 그것만 떠들어. 그런데 얼마나 힘있게 떠든지 알아요? 지치지도 않아 이 사람들이. 집이 떠들썩 거려요. 병이 안 나요? 병 나버려요. 문선명 믿는 사람들이 병이 안 나요? 문선명 씨 돌아가셨지만 그 사람 믿는 게 병이 나요. 꿈속에서도 보이고요. 나는 문선명 교도하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이 신학교에도 다 들어와서 공부해요.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는데 자기는 문선명 교도라는 거야. 그런데 꿈에서 문선명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해준대요. 여러분 불교에서는 귀신혼이 없는지 아세요? 모슬렘에서는 귀신혼이 없는지 아세요? 다 있어요. 우리가 문제가 뭐냐 하면은 우리는 말씀밖에 넘어갈 수가 없어요. 말씀 안에서 우리는 귀신의 정체가 무엇인지, 마귀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말씀 안에서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거죠. 말씀 밖에 넘어가서 내 경험을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어떤 사람은 내 경험을 따지니까 1000명을 했는데 내 경험을 따지니까 이 귀신들은 전부 다 죽은 사람의 혼이다. 그렇게 말을 한다면 다른 사람은 내가 경험을 해본 바에 의하면 절대로 죽은 자의 혼이 아니다 라고 말한다고. 그러면 무엇이 진리가 되느냐? 이것은 이렇게 시작되는 결론은 절대로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진리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가 진리예요. 만일 성경이 깨끗하게 영에 관한 일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입 닥치고 있어야 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입 닥치고 있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아니한 것을 우리가 억지로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어요. 이 성경을 넘어서서 내 멋대로 규정하는 것들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디모데전서 4장을 한번 보죠.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선 한 가지 아십시다. 제가 이러한 귀신에 대한 이러한 얘기, 사탄에 대해서 제가 한두 번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만 이런 귀신에 대한 이러한 얘기를 제가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별로 이런 거 하기를 원치 않아요. 제가 이번과 다음번으로서 끝내고 또 오랫동안 이런 얘기는 안 할 작정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를 얘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신을 얘기한 거 어디 교회 가면 맨 귀신 얘기합니다. 맨 귀신 쫓아내는 것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 영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를 부르고 예수를 찬양하는 데 시간을 더 보내세요. 사람들이 사람의 말초신경과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말하지 않은 신기한 그 논리들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나타나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습니다. 어떠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도 이 경험이 내가 가진 수백 번의 경험이 성경에서 이 검증될 수가 없다 하면은 입 다물고 있어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의 개인적인 체험으로서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체험은 성경에서 검증되지 않은 그러한 체험은 잘못된 체험일 수가 많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에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기도에 굉장히 몰두한 적이 있습니다. 막 기도에 몰두했는데 이야 기가 막힌 경험을 내가 한 거예요. 내가 내 영이 훅 비상하면서 내 영이 하늘로 솟으면서 내가 알았어요. 이 제1 하늘, 우리의 하늘은 지나고 제2 하늘로 올라가고 있어요. 두 번째 하늘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엄청난 빛 가운데 휩싸여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 내가 얼마나 그 성령에 충만해집니까? 이 빛 가운데 내가. 그리고 천사의 수호를 받으면서 내가 올라갔어요. 빛나는 천사의 수호를 받으면서 내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내가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하고 내려봤어요. 이렇게 하고 내려봤는데 나를 호위하던 빛나던 천사가 사탄이었어요. 내가 거기서 경악을 했어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내가 거기서 사탄이, 이 마귀가 빛난 천사를 가장한다는 것을 나는 내 경험에서 내 기도하다가 내가 그거 보고 그러면서 야 얼마나 쉽게 속겠는가. 이러한 경험이라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쉽게 속이겠는가. 나 그 경험했어요. 말씀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경험이 정말 충만하고 하늘을 찌른 듯한 기가 막힌 경험을 한다 하더라도 말씀에서 검증되지 않은 것은 버리는 것이에요.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로 무엇을 가리키거나 영적인 것을 그러면 사람들의
이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귀신은 무엇이냐, 사탄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파고드는 사람들, 특별히 유광수 목사 다락방 그런 교회들, 그저 무슨 일이건 있으면은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맨날 사탄을 얘기하고 귀신을 얘기하고 귀신 때려잡는 걸 얘기해. 네. 좌우간 이런 잘못된 귀신론, 이 영의 사건을 여러분께서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이제는 똑바로 공부하시는 게 좋겠고, 이번에 딱 정립을 하셔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적인 배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려고 하면은 귀신의 왕이라고 불리는 바알세불이 있습니다. 만일 바알세불이 귀신의 왕이라고 그러면 귀신들은 바알세불에게 종속된 자라 말입니다. 바알세불은 사탄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귀신들은 사탄의 영역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지. 귀신이 사람이 뭐 살다가 다 못 산 그 나머지 삶을 떠돌아다니는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만일 그렇다고 그러면 죽어서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고 죽어서 음부로 내려간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음부에서 나와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면 부자는 100년을 다 살고 죽어서 그리 갔습니까?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 어디 죽은 자의 자기 수명을 다 하지 못하고 죽은 자가 귀신 된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오늘날 이와 같이 혼탁한 가르침을 가져왔는가? 우리 영화 혹시 옛날에 그 제 세대에서는 유명한 영화인데 엑소시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혹시 본 사람 있어요? 엑소시스트라는 거 봤어요. 근데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뭐 해가지고 이게 머리가 목이 삐 돌아가지고 이 뒤까지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 이 여자애, 걔한테 십자가를 갖다 꽉 놓고 그냥 막 나가라고 그러니까 확 떨면서 뭐 그래가지고 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영화들이 얼마나 많이 이 악한 영에 대한 그것들을 하고, 여러분 E.T.라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E.T.라는 거. 나는 그 영화는 못 봤지만 뭐 프리뷰 같은 거는 보고 광고는 봤는데, E.T.라는 거 아주 이 외계인이고 또 이게 영적인 존재 이런 것들을 귀엽게 만들어 놓고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흐리흐리하게 만들어 놓는 이 세상의 오늘날의 것들,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가 두렵게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가 우습게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가 말초를 자극하는 쾌락적인 것으로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주입하기 시작한 오늘의 세대, 크리스천들이 그것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 영향을, 막강한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어디에다 투자하냐? 우리 영적인 세계의 기초를 닦는 데다 투자해요. 두 번째 시간, 다음 시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조상 귀신이 이렇게 그 악한 귀신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활동하며 그들은 누구며 하는 것들을 이제 얘기할 것이에요. 근데 오늘은 그보다 좀 방대한 것, 배경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배경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귀신의 영, 그러려면은 귀신의 왕, 이 바알세불이라 부르는 사탄을 우리가 먼저 얘기해야 합니다. 그러면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제 말만 듣지 말고 여러분이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질문할 테니까. 사탄이 인간보다 먼저 있었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한 대답들은 빨리빨리 해주시면 제가 빨리빨리 진행합니다. 사탄이 인간보다 먼저 생겼습니까? 나중에 생겼습니까? 당연히 월등히 먼저 생겼습니다. 먼저 생겼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가시적인 세계보다 더 먼저 있었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생겼습니까? 당연히 먼저 생겼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니까 지금 하는 말인데, 인간 하나님이니까 처음으로 사람을 만들었을 때 귀신까지 벌써. 그러니까 귀신은 넣어서 만들었다는 건 아니죠. 자, 영의 세계는 가시적인 세계보다 월등히 먼저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가시적인 세계가 나중에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시적인 세계가 생기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면서 땅에다가 사람을 두시고 에덴에다가 두시고 에덴에다가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시고 그거 만드신 날에 축복하시는 것이 그리고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네 번째 땅을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정복할 것이 있으니까 정복하라고 그랬죠. 정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정복해야 돼야 될 피정복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정복하라고 합니다. 분명히 세상이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무엇인가 뒤틀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땅은 물속에 들어가 있었고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땅을 빼셔서 그것을 묻히라 말씀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살게 하시면서 거기서 땅을 정복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땅을 정복하라 했으면 땅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정복해야 될 요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에스겔서 28장에 가서 보시면 사탄이 있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사탄이 있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에덴이었습니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행하였다. 그는 지혜가 충족하였고 온전히 아름다운 존재였다고 말합니다. 그가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에 반역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탄이 되었습니다. 사탄이라는 말은 대적자라는 말입니다. 대적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룹이었던 자가 종기의 피조물로서 종기의 정상의 정점에 이르렀던 자가 땅에 찍혀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땅에 찍힌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있었던 곳이 그가 창정을 받을 때 그가 있었던 곳이 에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물속에 들어갔다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거기서 에덴에 동산을 심고 인간을 두시고 그리고 정복하라고 했습니다. 사탄이 자기의 영역에서 자기가 땅에 찍혀서 공중권세만 잡게 되고 더 이상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존귀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고 영화로운 데서 다 끝나고 마지막 자기가 갈 길이 다 정해져 버리고 시간 남아있는 시간에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망가뜨리는 것이 사탄의 첫 번째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땅을 정복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럼 사탄이 가만 놔둘 수가 없어요. 사탄은 총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공격합니다. 뭘로 공격합니까? 그 지혜로, 그 아름다움으로. 결과가 뭡니까? 선악과.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한 것은 율법입니다. 이거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이것은 율법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율법을 틈타서 죄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구약시대 율법이 절대로 사탄을 이길 수 없었던 것은 율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거 먹지 말라. 하나님은 다 아시지. 하나님은 인간의 결과를 다 아시죠. 세상 끝을 다 아시죠. 사탄과 인간의 싸움 속에서 어떻게 나올 것을 다 아시죠. 하나님은 인간을 단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단련시키십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시면 영과 혼과 육이 갈라진 적이 없습니다. 구약에는 영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영이 살아날 때만 영과 혼이 분리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올 때까지는 아무도 죽어있는 영을, 죄로 인해서 죽어있는 영을 일으킬 자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그것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인간을 공격하여서 사람이 영생을 얻을 길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영생의 길을 만들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혼이 있었던 것이 죽어있던 영적의 부분이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영이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만일에 내가 예수를 50살에 믿었다고 합시다. 내가 50세가 돼가지고 정말로 예수를 믿어. 교회 다닌 거는 빼고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내가 50세에 믿었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50세가 될 때까지는 나는 영과 혼이 하나로 있었습니다. 내 영은 죽어 있었습니다. 나는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였습니다. 내 혼은 살아있고 내 의지는 있고 내 생각은 있고 감정은 있고 내가 말을 하고 행동하는 내 몸은 있지만은 내 영은 죽었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끈이 없었습니다. 50년 동안 나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한 가지 문제가, 커다란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50년 동안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나의 사고가 이것이 참으로 진리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부터는 살아난 영을 가지고 말씀 속에서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진리인가를 분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서, 인간의 지혜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것이 효도다,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했던 수많은 것들이 거짓일 수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지혜로운 사탄이, 아름다운 사탄이, 그가 광명한 천사를 가장할 수 있는 사탄이, 그가 인간을 첫 번째 목표가 뭐냐? 첫 번째 목표는 인간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인간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상태가 되어버리면 두 번째 사탄의 목표는 구원받은 인간이라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씀 아는 것을 깨닫는 것을 둔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 보는 것을 둔하게 만드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지금까지 내가 배워왔던 것들이나 내가 세상에 잡다하게 배워오는 그것들이 나에게 대체적으로 들어옵니다. 나는 하나님을 배울 길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고 내가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게 되면 내가 예수에 대해서 모르게 되면 그러면은 나는 예수님을 잘 전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한 사람이 구원받은 것까지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이 또 새끼치는 것은 절대로 막자.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 사탄이 죄를 꽉 잡고 죄로 인해서 사망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꽉 잡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탄의 정수를 치시고 머리를 치시고 죄에 구속되어 죄에 빠져있던 사람들을 주님께서 당신만 믿으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탄이 이러한 것을 알고 이렇게 피해를 본 사탄이 악을 다하여서 그의 총지혜를 다하여서 이 데미지 컨트롤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시키는가. 그래서 사탄은 계략을 많이 꾸밉니다. 여러분, 사탄이 계략을 꾸미는 것 중에서 하나,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 나쁜 화폐가 좋은 화폐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읍시다. 우리나라에 윤복희 씨가 지금은 아주 좋은 크리스찬이지만 옛날에 윤복희 씨가 그냥 가수하면서 미국에서 오면서 초미니스커트를 입고 왔어요. 그때와 지금의 미니스커트는 그 사람의 미니스커트는 초미니스커트가 아닙니다. 지금은 훨씬 더 발전된 초미니스커트를 입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 한국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미국의 마릴린 먼로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자꾸 벗고 나옵니다. 옛날에는 테니스 칠 때 긴 옷을 입고 여자들이 긴 옷 입고 테니스 쳤습니다. 지금은 속옷이 다 보이는 짧은 스커트 입고 테니스를 칩니다. 이것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 겁니다. 처음에 게이가 나왔습니다. 동성연애자들. 사람들이 막 구토를 하고 죽일 놈이라고 하고 미친 놈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썩어 빠진 것들이 사회에서 어떻게 했냐고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들도 부끄러웠습니다. 지금 게이에다가 뭐라고 그러면은 학교에서 쫓겨난다고 그럽니다. 요새는. 네? 게이나 레스비안에 대해서 비판하면은 학교에서 쫓겨나고 강단에서 내려와야 된다고 뭐 그럽니다. 정신 나간 세대가 됐어요. 왜요? 악화는 양화를 구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이 논리를 잘합니다. 어떠한 것이라도 처음에만 힘들지 계속해서 까보시면은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속담이 그것입니다. 비진리를 계속해서 공급합니다. 비진리를 계속해서 공급함으로 말미암아서 처음에는 그 비진리가 정말로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나중에는 그것이 진리를 삼켜버립니다. 사탄은 이 논리를 잘합니다. 여러분, 모슬렘이 기독교를 사랑합니까? 아니지. 모슬렘은 누구를 믿습니까? 모하메트를 믿습니다. 모하메트를 욕하면은 그 자리에서 사람 죽여도 괜찮습니다. 모슬렘은 모하메트를 믿습니다. 힌두교는 무지무지하게 많은 신을 믿죠. 불교는 부처를 믿습니다. 불교를 열렬하게 신봉하는 국가에 가가지고 잘못 말했다가는 죽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러한 것이 왜 세상에 나왔겠습니까? 거저 나왔겠습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사탄에게서부터 나왔겠습니까? 사탄이 어떤 것을 붕괴시키고자 하면은 유일성을 붕괴시키고자 합니다. 유일성.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하다고 말하는 이 유일성을 부수기 위해서 수많은 존재들이 유일성을 다 같이 외치게 말합니다. 모슬렘도 유일성을 말합니다. 불교 국가도 그렇고 모든 종교들이 자기네 것을 유일하다고 말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교회인지 무슨 진리인지 무슨 뭐든지 간에 자기의 유일성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처처곳곳에서 유일성을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겁니까? 사탄이 그들을 이용하여서 무엇을 가리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기 위한 사탄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온 세계에 오랫동안 세월을 걸쳐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인간들의 뒤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그리스도 예수께 가려는 길을 막기 위해서 그는 불노심초사하면서, 물론 그는 잠을 자지도 않지만은 잠자지도 않으면서 연구하여서 가장 기가 막힌 방법을 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로마에서 맨날 쫓겨다니는 교회를 국교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국교로 만들어서 평안하게 만들고, 그리고 교황이라는 기가 막힌 존재를 만들어냅니다. 황제보다 더 높은 권리를 주고 황제의 위를 세우고 패하게 하는 교황의 권리가 등장합니다. 교회는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정치와 맞물려서 교회는 돌아가기 시작하고, 그러므로 복음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는 이 길을 막는 것이면 뭐든지 줍니다. 하물며 예수님께도 그리스도가 되어서 십자가만 지지 않는다면 내가 세상이 내 것이니까 다 주겠다 말했습니다. 사람을 안 그러겠습니까? 그의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의 목표는 지금 또 하나입니다. 교회가 십자가를 부르짖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잘못된 것들을 우리에게 갖다 줍니다. 그렇게 교회가 풍지박산됩니다. 교황이 세워지면서 풍지박산되다가 14세기, 15세기에 딱 들어가가지고 문예부흥이 시작합니다. 과학이 등장하고 17세기, 18세기에 인라이트먼트, 이 뭐라고 그러지? 인라이트먼트를 뭐라고 그러지? 17세기, 18세기에 있었던 이 인라이트먼트. 아니요, 문예부흥은 르네상스고. 계몽주의. 계몽주의가 17세기, 18세기에 쉽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과학적이고 심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미신적인 것, 기적적인 것들은 배제하기 시작하면서 17세기가 지나가면서 뭐가 시작됩니까? 이 뒤에서 지금 움직이는 이 거대한 사탄의 거짓이 무엇을 시작합니까?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신학을 붕괴시키기 시작합니다. 그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고, 여성 신학이 나오고, 흑인 신학이 나오고, 사회 신학이 나오고, 수많은 신학들이 말씀에서 본질에서 벗어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회 정의를 외치기 시작하고, 누가 사회 정의가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사탄은 왜 이런 것들을 만들어냅니까? 누가 핍박받는 여성들이 핍박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누가 그것을 동의하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나 다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누가 여성이라고 무시합니까? 그런데 왜 이것이 신학이 되어가지고 왜 이것이 교회의 신학을 섭렵하고 이러한 풍조가 만연되게 만듭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복음을 가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가리기 위하여서 그렇습니다. 이러한 속임수가 뒤에 배경으로 깔려있는 것이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은 오랫동안 수많은 방면에서 과학과 예술과 그리고 심리학과 정신병학과 이런 것들 그리고 교회 내에서 그는 다방면에서 종교적인 면에서 이와 같이 얘기하고 서로 내 것이 맞다 내 것이 맞다고 전쟁을 일으키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너도 안 맞고 나도 안 맞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전부 다 함께 두리뭉실 화합하자. 인터페이스가 생겨납니다. 이 사탄의 이 움직임 이것들에 농락해서 놀아나는 이 교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만 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한국교회 김기동 같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뻐젓하게 큰 소리 빵빵 칩니다. 이초석 같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교회 누구? 그 다음에 또 누구? 이만희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무슨 여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다 문선명차에서 죽는지 아시죠? 이러한 한심한 이러한 것을 우리 한국교회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교회 기독교의 역사를 만들어낸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 됩니다. 여러분 미국을 흔들어 놓은 것이 뭡니까? 미국의 자유주의 신학에서 들어와 가지고 미국의 오늘날의 교회의 작태를 만들어 놓은 1952년에 출간된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미국의 오늘날의 작태를 만들어 놨습니다. 뭡니까? Power of Positive Thinking. 노먼 빈센트 필. 그 사람이 1952년에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능력에 대해서 책을 썼습니다. 저는요, 제 친척 중에 한 분이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나한테 내가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그분이 나한테 책을 선물해 줬는데 그 책이었어요. 이거 오늘 밤에 너 읽고 이것의 중요성을 알아라고 읽었습니다. 갖다가 쓰레기통에다 처박았습니다. 다 읽지 못하고. 그 사람 하는 말이 뭡니까? 너는 네가 무엇을 생각하든지 네가 생각하는 것이 그대로 된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라.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네가 무엇을 생각하든지 그대로 이룰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한두 마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사탄은 성경 구절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사람한테 매료돼 가지고 시작된 것이 뭡니까? 로버트 슐러 수정교회라고 불리는 로버트 슐러. 그게 뭡니까? 나 수정교회 설교 몇 번 들었습니다. 듣다 목에서 욕이 나와가지고 못 듣겠습니다. 가서 박물관처럼 구경을 한번 해봤습니다. 기가 막히게 졌더구만. 근데 그게 뭐예요? 뭐 하는데? 예수는 말하지 않는데 자기 철학을 말하는데 예수의 예자가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 설교에 십자가가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가끔 절기 때나 한 번씩 들어가지. 이러한 사람을 노먼 빈센트 필이 만들어냈습니다. 그 책이 졸지의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52년에 출판된 것이 제가 76년에 신학교 들어갈 때 나한테 선물로 준 한국말로도 번역되고 세계 전국에 전 세계 수많은 언어로서 번역됐습니다.
센세이션을 일으킨 책입니다. 사람들의 밑바닥에 있는 나도 할 수 있다. 네, 누가 가난한 사람을 무시합니까? 기독교인이 언제 가난한 사람을 무시합니까? 예수님의 행적이 언제 과부를 무시한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더 사랑하고 그랬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충동시킵니다. 너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 사탄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밀려줍니다. 거기서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복음에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 뒤에 로버트 슐러에서 오랄 로버트, 오클라호마에 맨날 성령으로 그저 그냥 사람들 고치다가 이제는 사람을 고치는 능력이 없어지니까 이제 병원 세웠어요. 오클라호마 유니버시티 큰 병원 세웠어요. 거기서 짐 베커, PTL, Praise the Lord, 짐 베커 등장합니다. 거기서 제리 폴 등장합니다. 순복음이 우후죽순으로 일어납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것들 지미 스워럴드 노래 부릅니다. I will fly away.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나는 이제 휴거된다. 이 세상은 고난받고 환난 적그리스도에게 들어가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휴거지 환난 전에 들림받는다. 사람들이요 아주 잘 나가는 미국의 시대, 미국 최전성기에 부유한 시대, 누가 고난을 필요로 합니까? 누가 고난의 메시지를 필요로 합니까?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뭐든지 된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들, 너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들을 다 버려라.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뭐든지 된다. 그렇습니까? 그것이 복음입니까? 성경이 그것을 말합니까? 이런 것들을 누가 줍니까? 사탄이 줍니다. 이것이 한국으로 넘어갔습니다. 한국으로 넘어가서 누가 센세이션을 일으킵니까? 조영규 목사님. 어마어마한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그 후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이것을 봅니다.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된다. 그 말이 한 부분은 정말로 진리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한 부분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성경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낮고 떨어져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굴복해야 됩니다. 내 뜻을 주님께 드리고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내가 적극적으로 살면은 부가 내게 오고 돈도 잘 벌 수 있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당연히 돈도 잘 번다.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이단적인 논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비껴갑니다. 저는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귀신론에 대해서 얘기할 준비를 합니다. 무슨 준비요? 사탄은 오래오랫동안 전 세계적인 공략을 해왔습니다. 종교적으로, 무슨 문예적으로, 예술적으로, 전쟁으로, 정치로 수많은 부분에서 돈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단 하나의 길을 모호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을 모호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는 모든 열정을 다 쏟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끝까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오늘도 따르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만 보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는 이 길을 모호하게 만듭니다. 이 길을 모호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잘못된 영적인 가르침입니다. 이 중에 하나가 귀신론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귀신을 우리 죽은 조상이, 우리 죽은 사람이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이 수명을 다하지 못해서 떠돌아다니는 것이 귀신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조상이 아직 떠돌아다니면서 죽지 않고 하늘에서 방황하고 있고 공중에서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미혹에 빠져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서울에 나가보시면 저건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한 집 걸러서 하나가 점 보는 데예요. 아니 가면은 점집, 가면은 점집. 왜 그렇습니까? 이건 사탄이 이렇게 만듭니다. 이 세대가 미혹되는 영, 미혹하는 영의 세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아유 조상 귀신 때문에 그래. 얼마나 잘못 알고 있습니까? 성경에 어디 죽은 자가 조상 귀신이 된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없는 소리를 절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김기동 씨가 얘기한 것이 한 가지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된다는 것을 성경으로 증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것을 말할 테니까 여러분이 반박을 한번 해보세요. 김기동 씨가 그랬습니다. 천사가 사람 속에 들어올 수 있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사가 사람 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천사가 내 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사람 속에. 그러면 타락한 천사는 사람 속에 들어올 수 있는가? 당연히 없지. 천사가 사람 속에 못 들어오면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라고 했는데 타락한 천사가 사람 속에 못 들어오면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오나 못 들어오나? 7 귀신도 들어왔죠? 군대 귀신도 들어왔죠? 귀신은 들어왔네? 다음 주까지 해답을 찾아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보라. 천사가 사람 속에 들어올 수 있냐? 못 들어오지. 그러면은 타락한 천사라고 사람 속에 들어올 수 있냐? 당연히 못 들어오지. 그런데 귀신은 사람 속에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들어왔네. 7 귀신도 있고 군대 귀신도 있네. 하나 귀신이 왔다가 쫓겨나가서 7명을 더 데리고 와서 8 귀신이 들어왔네. 그러니까 이게 이게 천사, 타락한 천사가 아니고 이것이 사람이 죽은 혼이 아니고 이게 뭐냐? 멍? 대답할 길이 없네? 다음 시간까지 이 질문을 해결을 해갖고 오세요. 제가 해결 없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어요? 당연히 성경에는 해결이 있지. 우습지도 않은 소리를 마음대로 얘기하는 이런 한심한 소리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반박을 못하네. 논리가 정연하잖아요. 축제. 그래서부터 시작된 것이 사람이 죽은 것이 귀신이다 하는 말이에요. 왜냐? 타락한 천사는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천사는 사람 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문제가 생겨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대략의 이 사탄이 어떻게 인간의 역사를, 저는 이제 뭐 동로마, 서로마, 무슨 문예부흥,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쭉 좀 얘기하고 싶었었지만은 시간은 별로 허락지가 않으니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건너뛰고, 여러분께서 알으셔야 될 것은 뭐냐? 사탄이 열정을 가지고 수많은 방면에서 거짓 것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거짓 것이 거짓이라고 드러나면은 절대로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것이 오랜 시간 동안 한 곳에서 진리가 됩니다. 이것이 종교입니다. 이 거짓 것이 각 방면에서 90%의
사실을 가지고 몇 가지의 우리에게 함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예술과 문학과 과학과 이런 것들로서 우리에게 옵니다. 사탄은 너무나 오랫동안 잘 준비해왔고 굉장히 효과적으로 세상을 흔듭니다. 우리가 영분별이 필요하다고 요한일서 4장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영분별이 필요합니다. 영분별은 어디서 나옵니까? 내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영분별은 기도한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했더니 다 알게 되더라. 웃기는 소리를 하세요. 영분별은 기도한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영분별은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배워야지만 영분별이 생깁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이것이 거짓인지. 이것이 우리가 필요한 것들, 나는 여러분의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것을 그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들,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것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잘 모르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